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참 우울해요. 그런데 지난주 동안에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치가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 정치가로 보수 쪽뿐만 아니라 진보 측에서도 인정받는 몇 안 되는 그런 합리적인 보수 정치가, 그리고 촌철살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정두원 의원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권력의 실세였고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4.3, 12년을 국회의원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또 권력의 실세면 사실 자기 아니만 생각하면 될 텐데, 당시 대통령에게 친인척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권력의 미운틀이 박혀서 퇴출당하고 10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무죄로 풀려났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신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재선 선거에 나갔지만 참패를 했습니다. 낙선을 했습니다. 마침 또 그때에 평생 동반자로 지냈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말 삼중고의 유명인에서 완전 바닥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1차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목을 맨 가죽 끈이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음반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배우고, 심지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치 토론 뉴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시사평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해서 일식집까지 경영했던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 결국은 절망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끝까지 그를 위로해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세웠던 신앙이 그를 좀 더 버텨주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 보수 쪽에 소신 있는 정두원 의원, 또 진보 쪽에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 참 이렇게 소신 있는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많아야 정치권에 희망이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두원 의원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이렇게 내 삶의 절망과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장벽도 버거운데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 경제, 모든 것을 돌아봐도 희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새로운 마음을 먹어보지만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잡아두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영혼과 우리 삶의 갈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하박국서는요, 짧은 3장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분량이 많은 그런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러는데, 하박국은 분량이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그리고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연주하는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온옷이라는 3장 1절의 이 그 명칭은요, 고대 히브리 전문 음악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슬픔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멜로디가 시기온옷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이 성전 예배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하박국이 당시 상황과 자신의 그 마음을 이 찬양 노래로 작곡해서 만든 시가 찬양시,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찬양팀하고 또 이렇게 음량을 하던 우리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예, 규성 형제가 나이가 들어서 한 번씩 와이프 이름도 까먹어요. 우리 규성 형제가 최근에 이렇게 노래를 작곡 했잖아요. 그 규성 형제가 찬양을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어렵게 말하면 신정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신정론의 대표적인 책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욥기의 예언적이고 예술 문화적인 시적인 버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배경을 좀 짧게 이렇게 개요를 넘어가면 하박국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이후로 북예루살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남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중동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했고요. 근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기원전 612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였던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에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이 주변의 나라를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침략의 말발굽이 이제 점점 남아있는 유다 왕국으로 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남쪽 유다의 최고의 개혁자 왕이고 백성의 희망으로까지 여겨졌던 요시야 왕이 그 아래 또 강대국인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해 버렸어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유대 땅을 이끌어줄 그런 왕이 사라졌어요. 그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순종이 적이 된 것처럼 외세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꼭두각시죠.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워오던 그 시기에 하박국이 이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구한 말에 또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독립운동했는 것처럼 당시 유대 땅에 정말 나라를 잘 살리기 위해서 온갖 그런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너무나 힘과 그런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오늘 하박국이 노래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 시로 쓰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만에 유대 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이다 보니까 매사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제가 이렇게 언제 무기력해지는지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보니까 요약하면 한 3가지 상황 때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그래요. 또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내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떤 작은 변화의 조짐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내 앞에 놓여진 장벽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만 못하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내 삶이 3년, 5년, 10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생활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래 내 삶의 어떤 희망과 의미도 되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진다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은혜와 비전을 받아봐도 뭐합니까?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소망이 없는데, 이런 희망 없음, 이런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박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서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이 노래했던 하나님,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서, 희망 없는 상황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나와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 우리의 대적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3절과 7절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의예이니까 저기 타이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이 당시 지명들이, 여기 대만이라는 그런 도시는 당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런 에돔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이스라엘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 이방 땅이죠. 그리고 바란산은요, 이 에돔과 이집트 사이에,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과 이집트 사이에 그 광활한 시나이 반도, 그쪽의 광야와 사막을 바란산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과 이집트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의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오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이방인들의 삶,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구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과거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던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늘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주고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시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고생할 때 침략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해달 별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밑에서 막 불덩이가 나오고 역병을 그냥 역병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서기만 해도 땅의 지축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 어떤 무궁한 산들도 다 하나님 앞에 떨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 기후변화, 엄청난 전염병과 예상할 수 없는 이병과 그런 사고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너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를 통해 옛날부터 그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인간이 쌓아놓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 같은 힘과 권력, 그리고 모든 아성들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요약하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대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요즘은 뭐 총, 폭탄, 비행기지만 고대 시대의 핵심은 칼과 활입니다. 활을 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 즉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우시는가? 해, 달, 별, 땅, 바다, 산, 천지 만물을 통해서 멈추고 뒤집고 넘치게 하셔서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들이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머리를 날리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창으로 찔렀다. 좀 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제가 짧게 요약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이번에 전세금 2천만 원이 올라간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받는 작은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일주일을 우울하게 보내는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러세요? 근데 의문은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대가 당한 상황은 너무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데 왜 하박국 선지자가 와닿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사실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을 짧게 끊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늘어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황이 불가능에 가까울수록 모순과 불확실함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고 구해라, 그 뜻입니다. 아멘. 태풍 다나스가 어제 오늘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또 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태풍 다나스 때문에 온 매스 미디어가 그것을 어디쯤 왔다 알린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 태풍을 볼 때 뭘 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땅이 일어나는 지진, 태양이 변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것, 이상기후, 전염병, 전쟁,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볼 때 너희들은 뭘 보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저울추가 흔들린다 그래요. 이 저울추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경제지수, 주식, 금융, 비즈니스,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 없이 막 추락하고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뭘 보고 뭘 기억해야 되냐,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어디에?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태풍 다나스는 그게 너무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이 그 속에 숨어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불안과 분노, 좌절과 절망, 희망 없음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 감추인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보고 믿고 붙잡으라, 그 뜻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허무주의,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오늘 사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썼던 찬송시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대신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지금 그 어떨 때보다 우리 민족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이 서로 보수 진보 서로 스타일이 달라도 뜻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쪽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한쪽은 잘 구슬러서 협의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 대응 방법 때문에 또 나눠져서 옛날 이야기까지 또 하면서 더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대통령에게 SOS까지 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양국 다가 원한다면 자기가 나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나니까 중소기업의 경제가 침체되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상황에 맞게 좀 그것들을 늦추고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대규모의 노조들의 큰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서로 입장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 상황이면 적어도 이때만은 좀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뜻을 한데 모아도 좋겠다,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구한말, 조선말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는가요? 아니에요. 여러 페이스북이나 여러 신문 칼럼에 보니까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조선말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그 침략의 그런 비수를 숨기고 대한민국을 서서히 압박하고 오고 있었는데, 당시 조정은 어땠습니까?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나라를 닫아야 된다, 세국파 열어야 된다, 괴파끼리 완전 머리통 터지게 싸웠습니다.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탐관 오리들과 지주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완전 폭정을 해가지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과 그런 평범한 민초들의 삶이 완전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런 외부의 적들 앞에서 자기 안위와 분열만 일삼았던 위정자들과 달리 보다 못한, 참다 못한 그런 농민들과 민초들이 힘을 합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병이 되어가지고 목숨 바쳐 일본에 저항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겨우 이어갈까 말까 한, 내 한 목숨 챙기는 것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저항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는 바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최근에 우리 정치권과 경제 그런 어떤 기업들과 상관없이 국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일본에 항의하는 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사요, 안 가요, 안 봐요, 안 먹어요. 노 캠페인이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뭐예요? 너 그거 계속 뭐 하고 사먹고 그러면 지원하는 거 돈 끊을 거야. 60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대요. 짱하더라고요. 물론 한편에서는 너무 쓸데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거 아니냐, 괜히 일본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노 캠페인에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되겠냐 비판도 있습니다.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 노 캠페인 때문에 일본이 경제 제재를 쉽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그 모든 해결책과 기업은 기업대로 해결책, 그게 핵심이겠죠. 모든 경제와 외교와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먹는 것, 사는 것, 노는 것 하나라도 좀 마음을 보태서 일본의 독선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는 저항의 표시가 노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은 펜 하나, 음료수 하나, 옷 한 벌 포기하면서 힘을 보태지만 얼마나 이 일이 잘 풀려나갈까 회의적입니다. 우리 이 정치가들이, 우리 각 정당들이 얼마나 뜻을 하나로 모을지도 회의적이고요. 이것들이 계속 싸워갔을 때 경제력이 우리보다 월등한 일본과 어떻게 계속 싸울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뭐 미국이 중재한다 그랬는데 믿을 수도 없어요. 트럼프를 믿느니, 그죠? 못 믿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려지지 않고 우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나라를 보면서,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찬양시를 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특별히 본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한 사건 하나를 증거로 듭니다.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썩내심이니까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을 쪼갠다 그럴 때 이 쪼갠다는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른 사건 때 나오는 동사예요. 잘 나오는 동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 동사가 나오면, 강을 그렇게 쪼갰다는 말 나오면 뭐 정관사처럼, 그래서 이 동사가 나오면 이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이 분이 여긴다.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그런 그 이집트의 이 그 마병들과 병거들이 다 다시 강이 합쳐져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이집트의 말과 마병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할 때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냐? 그걸 안 봤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라, 신뢰라,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믿어질까요? 언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적으로, 나의 역사로 믿어질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지간한 많은 교회에 이렇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성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표어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살게 한다 그 뜻입니다. 살기는 살게 하는데 절망으로 다시 살아나기가 완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약속을 가진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죽어있는 것, 가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거다 그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것이고 너희들은 수년 내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라도 내 삶이 미끄러지고 내 삶이 나락에 빠지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 때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가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보다 사실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처소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미래의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지고 폭삭 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당할 그 고통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몸이 떨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환난 날을 어떻게? 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그래요. 하박국이. 놀랍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다 알지만 그 환난을 정면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상황을 그 고통 다 지나고 다시 완전히 죽었던 것을 부흥하고 소생시킬 때까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가능성과 환경으로 내 주판날로 두들겨 볼 때 도무지 회생의 희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끝이다, 한계다, 막다른 그런 절벽이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겠다, 소망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이 뭡니까?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그래도 주판을 두들겨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인간의 환경, 능력, 가능성을 다 고려해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것, 미래가 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그런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하박국이 말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한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절망과 고통과 희망 없는 중에도 이삭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답도 안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절거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 받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고 미래를 기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찬양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말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 보니까 아직 나에게 이수진 장군이 말했던 13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하박국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뭐가 힘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곧 멸망할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절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강들을 쪼개신다. 하나님이 홍해를 출애굽 때 가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 줄 압니까? 기원전 14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진보적인 학자는 1200년 그렇게 1400년 그러지만 하여튼 1400년으로 잡고 기원전 1400년에 출애굽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기원전 600년입니다. 800년이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려먹고 있어요. 800년이 지난 걸 지금. 아니 800년이 뭡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결국 바벨로니아한테 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벨로니아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제 지배를 받다가 로마 지배를 받다가 지배받은 식민, 지배받은 민족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1%도 없어. 여러분,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려 2500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국들한테 250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도 이렇게 이빨이 갈리는데 250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세계 최강국들은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팔리고 25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죽고 떠돌지라도 250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우려먹는 믿음 붙잡고 자자손손 계속 전수했어요. 결국 그 믿음을 받았어요. 2500년 만에 받았어. 이게 믿음입니다. 뻔뻔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그러니까 하박국 이후를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없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그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라가 팔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씨,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서예요. 나라가 팔리고 절망 중에도 몇십 년, 몇백 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같은 예언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절망 중에도 소망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들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일합방이 1910년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 가운데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역사 고통무지에 앞장섰습니다. 그게 이미 1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조선 말에 할아버지 시대 그 고통과 나라가 팔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안마하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6.25 전쟁 가운데, 그리고 경제개발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그런 완전 가난 속에서도,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세대 선배들의 민주화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민주화의 그 독재의 싸늘한 그늘을 넘어서서 지금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셨어요, 지난 118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한 도전은 완전 다른 각도인 것 같아요. 일본의 도전, 중국의 도전, 미국의 도전뿐 아니라 북한과의 여러 가지 통일 문제도 너무 복잡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촛불 세대의 새로운 국가적인 도전, 우리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일본이 아니라 촛불 세대가 당면한 일본은 또 달라요. 겪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전쟁을 아냐? 가난을 아냐? 경제와 나라의 민주화를 잃어봤냐? 다 우리 기성세대 선배들의 세대에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뿐 아니라 통일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런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경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고, 이제 그 시절에 우리 그 조상들과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싸워가면서 지켜냈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지금도 계속 된다고 믿습니다. 25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아직 118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자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고통과 환경 앞에서 눈물을 뿌리고 희생하고 기도하면서 간다면 118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촛불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주인, 주역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영국의 필 포트 목사님,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영국의 필 포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저씨 같았어. 그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보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에 거의 세계적인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과거 홍대 청년 8명과 술집 뜯어가지고 완전 불신자 아티스트들과 그렇게 목회해서, 그리고 홍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남까지 오게 됐고,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을 다 세워하셨어요. 나눴어요. 근데 다 듣지 않아도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톡 잡고 그래요. 패스터 송,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별로 뭐 크지 않은 조그만한 교회지만 미래의 새로운 기성교회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런 건 줄 몰랐어요. 모르고 했어요. 네. 세계적인 분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사연이 있어요. 사실 블라이트 강남을 개척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홍대 이세열 목사 가정을 저희가 끝까지 품었잖아요. 그리고 홍대를 파송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강남에 만들었어요. 사실 가장 힘들 때였어요. 사실 홍대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길이 안 보이고 뭐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 견디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 멘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한 그런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근데 부탁해서 지난 3년간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성교회, 새로운 교회, 기성세대, 다음 세대, 보수 진보가 같이 하는 그런 플랫폼을 너는 한번 만들어봐라.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막 지난 3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정신없이 그냥 뭐 했어요. 근데 그 필 포터 목사가 그래요. 당신이 해왔던 이 기성교회, 새로운 기성교회인 블라이트 강남교회와 당신이 해왔던 그런 이 플랫폼이 새로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 교회, 너희 플랫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수고했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집에 가서 진짜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실 것이다. 그만하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저의 지경과 제 삶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나도 한 가보려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그때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기 다였어. 막 저는 막 죽을 힘 다 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가지고 막 욕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사과나무 하나 심은 것도 아니고 막 겨우 했는데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거룩한 거루터기가 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제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길이 안 보여서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뿐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건강이 박살이 나고 어떨 때는 관계가 박살이 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박살이 나고 어떨 때는 비즈니스가 박살이 나고 어떨 때는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도 걸리고 정말 답이 안 나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욕해가면서 울어가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 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력을 넘어서 소망의 삶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